특별히 상민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안정적으로 그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 끝난 줄 알았으나 하나님 지난주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하나님 감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힘들어 했지만 무엇보다 산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아직 진화가 다 되지 않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후 때문에 오는 피해라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피해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불안한 우리나라 정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 이 예배는 곧 우리를 통해 하늘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신 소중한 일들과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늘가족들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 상민 형제를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만 받으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운 세상 앞에 서는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바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다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윤수 아버지의 항암 7차를 마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건강 때문에 근심치 않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으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서로 형제는 형제를 안아주시고 자매는 자매로 안아주시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효진이 오늘 엄마랑 큰 엄청 이쁜데? 네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3월의 마지막 이제 곧 4월인데 눈도 오고 또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강원도 곳곳에 멀리까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은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산불난 그곳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 기도했나요? 네. 그래요. 우리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웃을 위해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치? 지난 한 주도 학교에 다니느라 유치원에 다니느라 애쓰고 수고한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 우리 이 메시지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짝이 있어. 우리 그 말씀을 이어서 자, 이건 뭘까요, 얘들아? 문이에요. 문은 우리 이 문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문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은 잡아당겨요. 맞아. 문은 열 수 있어야 돼. 그치? 똑똑똑. 그리고 당겨서 열거나 아니면 밀어서 열거나. 그런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 문은 바깥에선 열리지 않아요. 안에서만 열려요. 그리고 진짜 이 문은 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바로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도 내 마음대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그가 그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줘야 하는 게 마음의 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내가 막 열 수 없는 그 마음의 문, 이런 마음의 문이 나에게도 있지만 또 상대방에게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의 문, 우리가 다 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그 마음의 문, 또 열어주지 않는 그 마음의 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들의 사랑은 사실 되게 신분도 맞지 않아. 얘들아, 솔로몬은 왕이지. 왕의 신분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기억나니? 양치기 목녀. 또 포도원치기. 가족들이 하는 그 포도원의 일들을 아주 힘들게 그 일을 하느라 얼굴도 다 까맣게 타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굴도 까매서 예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그 술람미 여인이지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정말 사랑을 하며 이들이 결혼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됐지. 그런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한 다음 솔로몬 왕이 나라의 일들을, 국사를 감당하느라 정말 매일매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왕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일이 아주 많았겠지. 그러는 가운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자주 함께 있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어. 그런 가운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의 문이 솔로몬 왕과 마음을 나누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열쇠를 여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했어. 그런 가운데 술람미 여인의 마음도 힘들고 솔로몬 왕도 마음이 힘들었겠지. 그런 가운데 솔로몬 왕이
그런 가운데 오늘 아가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따라해보자.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여서 여기서 내는 술람미 여인을 말해.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는 누굴까? 나에게 다가오는 솔로몬 왕. 그치?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 왕이야. 그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솔로몬 왕이 지금 문 바깥에 있어. 근데 문을 확 열지 않고 똑똑똑 하며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지금까지 국사가 힘든 건 알지만 너무 오지도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눌 그런 기회도 없고 속상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그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움직여서 그 문을 술람미 여인이 열었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선생님 바꿔봤어. 따라해보자. 내 마음을 열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 내 마음은 나의 마음이야.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손을 내밀 때 그리고 그의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그때 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에 지금 솔로몬 왕이 바깥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아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사랑하는 아내여 라고 지금 솔로몬 왕이 문을 두드릴 때 술람미 여인이 그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났던 마음을 뒤로하고 그에게 문을 열었어. 물론 이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전사님은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고 문을 열었을 때 술람미 여인도 그 마음의 노크에 손을 내밀고 그 왕에게 마음의 문을 열은.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또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우리가 따라해보자. 내 마음을 열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 얘들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이 제리 체프먼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 혹시 들어봤니? 우리에게는 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있어. 그 언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따라해보자. 인정하는 말, 칭찬과 격려 이런 말이겠지? 인정하는 말. 나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열려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뭔가를 함께하고 뭔가를 함께 먹고 함께 어디를 가고 이런 함께하는 시간이 나는 사랑을 느끼는 언어예요. 2번째. 선물. 와, 저는요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요. 봉사는 뭘까? 상대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거야.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위해 설거지를 열심히 할 때 전사님은 목사님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막 자연스럽게 나온다. 자, 이런 봉사의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5번째, 스킨십. 이거는 막 이상한 게 아니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손 잡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꼭 이런 육체의 부딪힘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누군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것들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혹시 저는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정해진 사람이 있을까? 우리 용현이는 혹시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 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이 5가지가 다 너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래도 이 중에서 뭔가 너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우리 영현이는. 우리 예성이는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선물? 우리 수아는? 함께하는 시간. 우리 수아도 그렇구나. 그래서 수아도 아빠 엄마가 또 오빠가 함께할 때 더 많이 사랑을 느끼는구나. 혹시 예준이는? 함께하는 시간.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예준이. 하율이. 함께하는 시간. 그냥 형이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진짜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우리 하율이에게도. 효진이는? 다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다 똑같아. 다 균등해. 와. 예성이에게는 그래. 선물? 아니면 칭찬? 안아주는 거. 안아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누구나 다 자기가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주고 싶을 때 이 언어들이 있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언어도 지금 우리 하담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가서를 쓰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사랑들이 이 가운데 표현이 됐어. 그런데 얘들아,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이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 그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소중하구나,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소중하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가 내 상대가 나에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때 둘의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학원에서 지내는 동안 사실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전한다는 건,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하담 친구들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많이 만나는 그런 만남 속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또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주는 그런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다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지. 우리는 하담 어린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님의 손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아직은 내가 붙잡았는지 내 마음을 열었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언젠가 그 예수님의 내미신 그 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 마음의 문에 다 노크하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는 우리 예성이, 효진이, 수아, 하율이, 예준이, 용현이, 우리 예준이, 예지가 되기를, 서윤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세 줄까지 읽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누군가의 마음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사랑의 언어가 5가지 다 있다고 하는 우리 하담 친구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막상 해보면 분명해져요. 뭐가 제일 이 친구의 사랑의 언어인지 우리 부모님께서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외로운 것이다. 왜 외롭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외로워요. 내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고 보여주고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상처를, 그가 가진 두려움을, 그가 가진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가 왜 내 사랑을 무시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나의 책임과 나의 마음을 주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받을지 말지는 그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간다. 다시는 나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 집에 시골집이었는데 집의 문에 저희 방 문에 문고리가 날아갔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냐? 들어가서 이제 사춘기에 이제 아들들이 문을 잠그니까 문 열어 안 열어. 아버지가 팍 때려가지고 문고리가 없어졌어요. 매번 문 열 때마다 문고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 열기 되게 힘든데 그때 생각났어요. 그 문고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더 마음의 문을 못 열게 될 거다. 이 문은 열 수 있어도 그의 마음의 문은 정말 더 열기가 힘들어질 거다. 사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내게 손을 펼쳐서 악수를 청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대하고 손을 펼치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뭔가 뭉클해져 있는 깊은 아픔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마음마다 더 손을 못 내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답답해 보이고 그 마음이 참 안타깝다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뭔가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두려운 뭔가가 있다. 요즘 이제 폭삭 속았수다가 다 이제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안 보려다가 지난주에 정주행을 했어요. 이게 짤로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전체를 봐야겠더라고. 전체를. 눈이 아프더라고요. 예, 뭐가 필요하다? 이 땅이 필요하다. 사람들마다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고, 나의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요이 땅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을 줘도 무시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도 무시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 마음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에게 지속적으로 이 땅이 되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거칠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관계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만 답답하고 거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사람에게 섭섭하고 거칠게 대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서로가 서먹서먹한 마음으로 서먹서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세우는 관계로 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아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에 얻고자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입장에 떨어지는.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자이다.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자이다. 생각해보면 왜 서먹서먹하고 왜 서로 마음을 안 열어줄까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못 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도 에너지가 부족해요. 나도 품어주고 세워줄 지혜가 나도 부족한 거죠. 나도.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그냥 그만둡시다.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손을 내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결혼 이후에 국가의 대도사가 너무 분주한데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언제 찾아왔어요? 잠자려고 했는데 찾아온 거예요. 다 씻고 다 갈아입고 이제 자려고 이제 편안하게 쉬어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잠을 잘 때 찾아오는 사람 참 그러지 않나요? 예, 잠잘 때 알람 울리는 것만 해도 막 이렇게 예, 신경 쓰이는데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근데 이 밤중에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지속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핵심 단어는 사랑이었죠.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사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혼했으니 그들이 잘 살았더라.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잘 압니다. 결혼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가 나간다는 것, 그냥 단순히 원론적인 문제를 살펴볼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하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감을 느끼게 될 거다. 좌절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하늘의 공급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아가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 복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를 쫓아 사랑하는 강렬한 마음, 또 하나는 그의 육체의 매력에서 오는 기쁨이 병행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저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서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서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이 아가서를 쓴 목적, 영적인 사랑이 함께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쪼린다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세 번째, 서로를 귀한 자로 여겨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 지극히 낮아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낮아진 마음을 보게 될 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나보다 높아진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만, 진솔하고 정말 나보다 훨씬 낮아져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오는 그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연다고 말하는 것이죠.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요. 잠이 안 오는 상태예요. 왜 안 왔을까요? 아이고,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 중독에 빠져서 이 밤중까지도 안 오는구나.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섭섭해요.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섭섭한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문제는 너무 섭섭한 나머지 잠이 안 올 만큼 섭섭하고 분노가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찾아와서 그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다시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거의 잠들 뻔 하면 하고 있지만, 이미 다 씻고 자려고 준비하고 있던 내가 섭섭한 마음에 자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네. 똑똑똑. 나의 사랑, 내가 당신을 찾아오려고 내가 지금 이 밤에 이슬을 맞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문을 여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복잡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의 표현을 받아들입니다. 결혼은요, 상대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랑해도요 잘 반응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걸 이제 소칭 밀당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밀당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밀당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더 내가 주도권을 잡을까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최대한 사랑스럽게 표현해야 돼요. 이 사람에 맞춘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이 서로 맞을수록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하만 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 깨달았냐? 철들고 깨달았어요. 왜 철들고 깨달았어요?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마음껏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아꼈어요.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아이고 팔불출, 아이고 팔불출. 누가 자기 아내 자랑하면 아이고 팔불출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거죠.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다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지혜롭게 표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하윤이한테 꼭 안아주면서 막 예뻐한 게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보기 좋으면 아이고 보기 좋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을 돌리세요. 이렇게 꼬인 상태로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형적인 분이세요. 이쁘냐? 이쁘냐? 나는 너보다 더 이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야 이쁘지?
나는 너 더 사랑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바르게 사랑받고 바르게 사랑 표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특히 아버지들, 아들들한테 그거 잘 안 나와요. 야, 사랑한다 이 말이 이게 나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요. 사랑은 부끄러움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들길 때 우리가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보면 밤중에 찾아오셔서 밤새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밤새 기다리세요. 그분은 진짜 인내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인내를 뛰어넘은 분이죠. 항상 두드리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뭐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볼 때 그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부끄럽다. 아이고 저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을 왜 데리고 있지? 저렇게 말 안 듣는 제자를 왜 데리고 있지? 나 같으면 1000번이라도 내쫓았겠네. 세상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거 보기에 너무 귀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잘게. 그렇게 말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죄인, 저 더러운 매국노 같은 놈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잔다고? 유유상종 똑같은 놈이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마음을 열어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외면받고 무시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부끄럽죠. 손이 부끄러워요. 악수하려다가 악수 안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가끔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인사하다 보면 막 노예 같은 데 가서 막 악수를 하던데 악수를 하다가 악수를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옆에서 볼 때 참 뻘쭘해요. 악수를 아이고 뻘쭘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악수 안 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손을 내민 사람은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젠틀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무릅쓰고라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마음이 전달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이제 그 전체 우리 외가와 친가 전체를 포함했을 때 제일 무뚝뚝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5년 동안 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떤 코멘트도 안 했어요. 무서운 분이죠. 네. 전라도냐? 그거 한마디. 그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대화 중에. 아버지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가운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학교 일 때문에나 다른 일 때문에 잘 못 가고 건우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가서 섬기게 될 때 이렇게 언젠가 한번 아버지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이제 우린 시험 삼아 물어봐요.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누군 기억하고 누군 기억 못하고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 한 번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다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딱 이웅진 하면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때 막 울컥해가지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변비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응급실에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를 계속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저하고 같이 붙어서 생활하셨던 거죠. 그때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거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지만 같이 있었던 저를 기억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끄럽죠. 그런데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붙어서 아버지를 수발을 이렇게 옆에서 간병을 하는 동안 아버지가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가정교회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가정을 여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을 여는 데는 마음을 다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아가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1절은 합창입니다. 여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내 남편, 내 이 솔로몬 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핸드폰도 없고, 그죠? 누구가 나를 위해 그런 소식을 전달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 궁궐에.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여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 남편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을 때 여인들이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라고 찾고 있어요, 함께. 근데 2절에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동산에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가 자기의 국사를 돌보면서도 자기가 항상 이 여인과 사랑했던 그 자리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때 안정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 여인이. 그 노래가 3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가 이 사람 안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 평안하고 이 사람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은 자신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항상 만나고 교제하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대화의 자리가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 자리가 없으면 이야기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 가운데는 둘이 함께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항상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간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언니 기분 나쁘다고 서로 이렇게 퉁퉁거리다가 그 대화가 점점 끊어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시험 들 때도, 부부관계 가운데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왜 실망이 되지 않고 왜 마음이 섭섭하지 않은 때가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때가 잠깐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피터 드래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통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듣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5번째 습관이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해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지롭게 이야기해서 맞춰가는 것이지, 듣지 않고 내 것을 계속 받으라고 말하는 건 또 하나의 학대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나라 그 성도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듣는 기도에 너무 약해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매하게 앉아가지고 조용히 yes alright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적은 거죠. 그 자리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말했던 것은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듣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들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난 충분히 듣고 있는가? 정말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셨다면, 그 십자가 언덕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지키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자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지켜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아가서 7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귀한 자의 딸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질문해보죠. 술람미 여인은 귀한 여인입니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목동입니다. 일일 노동자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부모님에게 거의 학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피부를 이렇게 돌보지 못한 채, 관리하지 못한 채 포도원에 나가서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진짜 세상 말로 어떻게 왕하고 그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시집을 그렇게 잘 갔는지 모르겠으나, 솔로몬이 보기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보였냐? 왕비로 보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귀한 자를 여왕으로 보았다. 솔로몬은 이 여인을 여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깊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좀 나쁘끄러운 장면이 5장, 6장, 7장에 정말 많더라고요. 왜 이게 나쁘끄럽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면서 당신의 눈은 너무 해맑고 무엇과 같으며 이런 이야기로 쭉 나와요. 이제 그 아가서 7장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보는 이제 솔로몬이 보는 술람미 여인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1절부터 4절만 보셔도 그의 신은 발, 넓적다리, 배꼽, 그의 가슴, 그의 목, 그의 코,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너무 조각같이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름답긴 했지만 본질적인 그 얘기가 아니고, 그의 정결함, 그의 인자함, 그의 깊은 성심, 그런 이 내면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외면의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물론 외면을 가꿔야 돼요. 저희 딸한테도 제가 얘야,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 막내한테도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쌍꺼풀 수술 할 생각 없느냐. 자기는 안 하겠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관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내면이 훨씬 예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보는 그런 눈이 너무 좁아요.
그 내면을 보는 눈은 어디서 길러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길러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그 다음 구절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고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워진 존재로 너희가 받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너무 조각같이 멋지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망가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배우자나 내가 가까운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난 이런 존재하고 이렇게 어깨에 엄청 힘이 들어간 그 자기 자신의 교만이 있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자신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의 숨은 그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우리 사실 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다 무너진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 아니냐고.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만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 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있다고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신다. 원래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원래 내 자식이 아닌데 양자 양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로 딸로 여기고 왕관을 씌우고 옷을 신분을 바꿔 왕자와 공주에 걸맞게 옷을 입히고 그 권세, 그 호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귀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붙들고 안아줄 때 꼭 한마디씩 하는 거 있어요. 가끔 물어요. 수아야, 네가 하나님 나라 공주인 거 알지? 네. 거기서 아니라고 하는 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용현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 네. 예준아,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지? 예성아, 하나님 아들인 거 알지? 예성이가 조금 다르긴 해요. 가만히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대하느냐가 그들을 세워가는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품고 세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그리스도의 보배 피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완전한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 당신의 사랑의 동력으로 살게 한 그 하나님의 동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은 참 놀라운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드는데, 웅진아, 너는 참 결혼을 잘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여인을 얻었니?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가 아내에게 가끔 물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저희 아내가 대답해 줍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내가 제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보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를 세우면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며 상대방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한 자로 여기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진실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